나는 올해로 100살을 넘게 살았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가정의 흥망성쇠를 곁에서 지켜보았지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저 운이 없어서 혹은 시대가 바뀌어서 집안에 우환이 닥친다고 생각하지만 나처럼 100년을 산 사람의 눈에는 그게 다르게 보입니다. 재앙이 한 가정을 덮칠 때는 결코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시던 조상의 꾸지람이라는 것, 그것은 결코 미신이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선조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네 인생이 무너지고 네 자식들이 고통받겠다는 절박한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50살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을 부리거나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있다면 당신의 삶에서 평온함은 이미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 오늘날의 많은 중년은 너무나 영리하지만 정작 생의 본질적인 이치는 놓치고 살아갑니다.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는 법은 잘 알지만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의 기운을 맑게 유지하고 조상들의 덕을 텐 세져버린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 50이 되면 인생의 오후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지은 업보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과 손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평생 공들여 쌓아온 재산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때 혹은 소중한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며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을 때 사람들은 그제야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상님들이 혹은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가 당신에게 수없이 신호를 보냈을 때 당신은 어디를 보고 있었습니까?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남의 비난이 아니라 내 뿌리로부터 오는 거부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무시하면 결국 시들어 죽듯이 사람도 자신의 근본인 조상과 부모의 가르침을 저버리면 그 삶의 기운은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100년을 넘게 살면서 수많은 이들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자식들의 축복 속에 떠나고 어떤 이는 평생 모은 돈을 뒤로 한 채 쓸쓸하고 고통스럽게 눈을 감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덕을 쌓았느냐 아니면 악을 쌓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특히 나이 50이 넘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하게 구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릅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격한 엄연한 삶의 진실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고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함이 가득하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나만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내 부모와 조상의 은덕을 잊고 교만하게 굴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조상의 꾸지람은 곧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재앙이 당신의 문턱을 넘기 전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자식들의 앞길을 가로막기 전에 당신은 지금 당장 변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전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먼저 길을 걸어간 노인이 건네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니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조상의 꾸지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로 나타나는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상의 꾸지람, 즉 우리 삶에 닥치는 보이지 않는 경고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내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며
수많은 가문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니 그 신호는 아주 미세한 균열에서부터 시작되더군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는 집안의 화목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가족들이 모이면 서로를 헐뜯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불같이 화를 내며 대화보다는 침묵과 원망이 거실을 채우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그 집안을 감싸고 있던 따뜻한 기운, 즉 가운이 다했다는 증거이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당신의 오만함에 등을 돌렸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재앙은 돈은 있는데 마음의 평화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자고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며 이유 없는 불안감이 엄습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지금 위태롭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50살을 넘긴 가장이 밖에서는 점잖은 척하면서 안에서는 가족들에게 군림하려 들 때 그 집안의 영적인 질서는 무너집니다. 조상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고 노여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에게 덕을 보이지 못하며 조상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을 일삼을 때입니다. 내가 아는 한 지인은 젊은 시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모시는 일을 귀찮게 여겼고 형제들과의 우애도 돈 앞에서 헌신짝처럼 버렸지요. 50살이 넘어 남부러울 것 없는 부를 쌓았을 때 사람들은 그가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방황하며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했고 본인 또한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평생 모은 돈을 병원비로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 말하겠지만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소홀히 했던 부모의 눈물과 무시했던 조상의 기운이 결국 그에게서 모든 것을 거두어가는 과정을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심코 내뱉은 거친 말 한마디, 부모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기거나 그분들의 가르침을 비웃는 마음가짐이 차곡차곡 쌓여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어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을 피우며 아랫사람을 억압하는 행동은 집안의 숨통을 조이는 지름길입니다. 기회라는 것은 물처럼 흘러야 하는데 탐욕과 고집이 그 길을 막으면 썩기 마련이고 그 썩은 냄새를 맡고 불운이 찾아드는 법입니다. 또한 집안의 물건을 함부로 쌓아두고 어둡고 침침한 분위기를 방치하는 것도 조상의 노여움을 사는 일입니다. 조상님들은 밝고 맑은 기운을 타고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집안이 원망과 시기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집 거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얼굴에 도끼가 서려 있지는 않습니까? 눈빛에 자비가 사라지고 오로지 손익계산만 남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조상의 꾸지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재앙은 갑자기 폭풍처럼 몰아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의 발밑을 적셔오던 물결이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억울해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누구의 가슴에 무엇을 박았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엉켜버린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리고 당신의 집안에 다시 평화를 불러오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나의 100년 경험을 담아 들려드리지요.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당신의 가정에 이러한 재앙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것일까요? 10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 원인은 언제나 뿌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뿌리란 곧 부모요, 조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조상을 기리는 일을 그저 구식 절차나 번거로운 요식 행위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본 삶의 진실은 다릅니다. 조상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자 우리 삶의 에너지가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맙니다. 재앙이 당신의 집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망각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풍요가 오로지 당신의 잘난 능력 덕분이라고 믿는 그 교만한 말입니다. 50살이 넘어 삶의 정점에 섰을 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착각합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조상들이 닦아놓은 가문의 기틀을 무시하며 오직 자신의 안위와 자식의 성적에만 매달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잊은 나무는 가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말라 죽는 법입니다. 조상의 꾸지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잊고 지낸 근본을 다시 기억해내라는 처절한 외침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집안 내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유교적 가르침이 고리타분하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주의 질서와 맞닿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유로움을 잃지 말아야 하며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나이든 부모를 짐스러워하고 재산 문제로 형제간의 칼부림 같은 말싸움을 벌이며 오로지 이기적인 욕심이 집안을 지배합니다. 이런 집안에는 조상의 덕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한의 기운이 쌓여 결국 자손들의 앞길을 막는 거대한 벽이 되고 맙니다. 내가 수많은 중년을 지켜보며 느낀 점은 많은 이들이 잘못된 곳에 정성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싼 점집을 찾아다니고 구슬하며 복을 빌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도끼는 빼내지 못합니다. 밖으로 향하는 100번의 기도보다 집안 어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한 번의 진심 어린 행동이 훨씬 더 큰 복을 부릅니다. 조상이 노여워하는 것은 당신이 제사상을 거창하게 차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진정한 예리가 사라졌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살 이후의 삶은 수확의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시기인데 만약 당신이 살아온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면 그 과보가 이제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 나쁘다고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지은 업의 결과가 때를 만난 것뿐입니다. 조상의 꾸지람은 결코 당신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파국이 닥치기 전에 지금이라도 멈추어 서서 그 잘못된 흐름을 끊으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것을 단순히 고난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맑아지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며 당신의 가문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거쳐야 할 고통스러운 수술과 같습니다. 조상은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올바른 인간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내가 만난 한 노인은 집안이 풍비박산 난 뒤에야 비로소 부모님의 산소를 찾고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이후부터 꼬였던 일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끊어졌던
뿌리와의 연결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당신이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멈춰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재앙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지 100살의 지혜를 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정을 살리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나 다시 평온을 찾을 수 있을지 내가 겪고 보아온 지혜를 전하려 합니다.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법은 생각보다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입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구업이라고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말의 가시를 돋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내뱉는 저주의 말이나 배우자를 무시하는 비아냥은 집안의 모든 복을 쫓아내는 지름길입니다. 조상의 꾸지람을 듣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비난 대신 감사의 말을, 호통 대신 따뜻한 위로의 말을 먼저 건네십시오. 당신이 말을 바꾸면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그 맑아진 공기 속에 비로소 조상의 덕이 깃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의 주변을 정돈하고 낡은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버려야 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 낀 물건들, 수년째 쓰지 않으면서 욕심으로 쌓아둔 잡동사니들은 음한 기운을 불러 모읍니다. 조상님들은 밝고 정갈한 곳을 좋아하십니다. 집안을 환하게 밝히고 쓸모없는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엉겨붙은 탐욕과 캐캐 묵은 원망을 닦아내는 수행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재앙이 물러간 자리에 복이 들어오게 하려면 먼저 그 자리를 깨끗이 비워두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나 수치심을 다루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50살이 넘으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타인의 무례함에 똑같이 분노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나를 모욕하더라도 허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중년의 품격이자 조상이 바라는 자손의 모습입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서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우고 내 집안의 기운을 제로 만듭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늘이 알고 조상이 안다는 믿음으로 묵묵히 선을 행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억울함을 씻어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보시를 실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기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이름 없는 생명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선행들이 쌓여 당신의 가문에 낀 어두운 살살을 걷어냅니다. 내가 아는 한 가문은 대대로 이어지던 가난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온 가족이 매일 아침 길을 쓸고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비웃었지만 결국 그 집안은 자손들이 대대로 번창하는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을 쌓아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조상님께 진심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이미 돌아가셨다면 묘소를 찾아가 술 한잔 올리며 그동안의 불효와 오만함을 눈물로 씻어내십시오. 살아계신다면 그분들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부모는 자식의 가장 큰 신신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하늘의 복을 바라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부모님께 고개를 숙일 때 당신을 꾸짖던 조상들의 엄한 눈매는 비로소 인자한 미소로 바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과 당신의 소중한 자식들을 위한 것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내가 뿌린 것을 거두는 시기이자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 좋은 땅을 일구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오늘 고친 작은 행동 하나가 훗날 당신의 자손들이 겪을 큰 재앙을 막아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부디 내 말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오늘 당장 당신의 방부터 당신의 말투부터 하나씩 바꿔나가 보십시오. 평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을 마친 뒤 당신이 맞이하게 될 진정한 평온과 그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살 노인이 전하는 마지막 당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100세를 넘긴 이 늙은이가 당신의 가슴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당부를 전하려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오후라 부르는 50살을 넘어 61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얼마나 평온한가, 그리고 내가 남긴 삶의 흔적이 뒷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온기로 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조상의 꾸지람을 피하고 재앙을 멀리하는 법을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귀결은 결국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어른으로 늙어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횡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 나를 반겨주는 가족이 있고 내 마음속에 누구를 향한 원망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바로 그 평범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대단한 출세나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그저 그분들이 물려주신 이 귀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 도리다 하며 주변에 덕을 베풀고 사는 모습입니다.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당신의 집안을 맴돌던 어두운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고 내 뜻대로 자식들을 휘두르려 하는 그 욕심을 하나씩 빼내야 합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아야 조상님의 복을 받을 손이 생기는 법입니다. 당신이 권위를 내려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족을 대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집안의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깊고 튼튼한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깊은 뿌리가 되어준다면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가끔 조용한 밤에 홀로 앉아 지나온 100년을 되짚어 봅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나를 지켜보던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분들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는 뒤에서 미소 지으며 밀어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는 매서운 꾸지람으로 우리를 깨우치려 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너무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더 나은 인간으로, 더 품격 있는 어른으로 만들기 위한 조상의 간절한 사랑이자 가르침입니다. 이제 당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고통과 원망으로 일그러졌던 미간을 펴고 세상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이십시오. 당신이 웃어야 조상도 웃고 당신이 평온해야 집안의 운명이 바뀝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즉 도덕과 윤리, 그리고 사랑을 가문의 유산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자 영원한 복입니다.
이 늙은이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내가 전한 이 말들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머지않아 평화와 행복이라는 울창한 숲을 이루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당신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당신이 귀하게 살면 하늘도 조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접할 것입니다. 그것이 100년을 살며 얻은 내 인생의 마지막 진실입니다. 당신의 앞날에 조상의 은덕과 평안이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